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본문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여기에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또 안수 집사, 장로 또는 목사, 아무개 성도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종말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말씀하신 다음에, 상황에 대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자는 것이죠. 이 상황은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훨씬 더 피부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훨씬 더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시간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 임박한 그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썼던 이 편지에 그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하고 있는 마지막 참 끝 시간, 이 세상의 끝 시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이 끝 시간에 우리가 끝부분에 와 있다, 끝 시간의 끝부분에 와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같이 올 것이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을 맞아보셨습니까? 도둑을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실까요? 도둑 맞아보신 분들. 도둑 좀 많이 안 맞으셨네요. 도둑을 맞아보셔야 되는데 도둑을 여러분 저희는 몇 번을 맞아봤는데요. 우리는 아파트 살 때는 별로 도둑을 안 맞은 것 같고요. 우리가 어렵게 좀 반지하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저 산꼭대기에 빌라도 좀 살아봤는데 그때 도둑을 몇 번 맞았어요. 우리가 반지하에 살 때는 진짜 도둑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쇠창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다 뜯고 들어왔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뜯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 문을 열고 창을 열고, 창이 이제 길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걸 열고 그냥 쑥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다 털어갔는데, 다 털렸는데 보니까 전부 뭐 하여튼 서랍이란 건 전부 뭐 책상이건 뭐 장롱이건 다 열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우리가 도둑을 맞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 뭐 이런 폐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반지, 금반지, 그런 것도 도둑 맞고, 그 다음에 누가 상품권을 줬는데 그거 다음에 써야지 하고 어디다 놔놨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고 그 상품권도 갖고 갔더라고요. 야, 도둑이 참, 진짜 도둑은 도둑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도둑을 몇 번 맞고 결론은 뭐냐? 집안에서 절대로 귀중품은 두면 안 되겠다. 반지는 무조건 팔아야 되고 상품권 있으면 빨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은 무조건 은행에 넣어야 되고, 이런 거 저 몇 번 맞아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무방비 상태에서 맞는다는 거, 갑작스럽게 도둑이 오더라는 거, 생각지도 않은 때, 설마 하는 그때 도둑이 오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종말이 어떻게 오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쑥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안 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준비 안 된 사람의 도둑같이 정말 그날이 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도 1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도둑이란 건 여러분 나쁜 의미인데도 그 도둑이 들어오는 어떤 형태나 시간 같은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주님이 쓰신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올 것이다. 갑자기 종말이 다시 말하면 미래 닥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 딱 뜨고 나니까 어느 날 뭐 IMF가 탁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않은 무슨 일이 우리에게 탁 생기는데 그 일이 종말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이란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갑자기 주인이 오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날은 진짜 준비 없이 당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아니, 설마 뭐 그럴까? 설마 뭐 종말이 오겠어? 아니 뭐 맨날 이렇게 하늘도 그대로 있고 땅도 다 있고 뭐 바다도 그대로 있는데 무슨 뭐 종말이 올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준비 없는 사람은 그냥 도둑처럼 일을 도둑 당하는 것처럼 도둑처럼 그 일이 오게 될 것이고, 준비한 사람은 결단하신 분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크게 봅시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도둑처럼 주님이 오시는데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에요.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뭐냐?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직감하고 있어야 돼. 왜 자꾸 지구가 올라가지? 온도가 올라가지? 해수면 온도도 올라가고 북극도 녹아내리고 남극도 녹아내리고 계속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뜨거운 불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불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순간에 일어나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뭐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이게 큰 소리, 여러분 번개 칠 때 천둥 칠 때 소리, 번개가 빠작 하면서 천둥이 치죠. 한번 와락 하면 여러분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죠. 섬뜩하죠. 이건 저리 가라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가 몰아닥치면서 하늘이 사라질 것이고, 하늘이 사라지고, 그리고 온 불바다가,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불에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앞에 모든 물질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땅과 여러분 뭐 나무와 모든 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게 기본적인 원소 이런 거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 물질 세계라는 게. 그런데 불 앞에서 이게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다 녹아내리고 불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엄청난 고층 아파트 화려하게 인테리어 잘 해놓고 비싼 가구를 들여놓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아파트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숯덩이밖에, 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70년대 대형가 호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그 호텔에 불이 나서 다 불탈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불에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다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다 뛰어내려 매트리스 한 장 자기가 그거 안고, 여러분 10층, 20층, 30층에서 뛰어내릴 때 매트리스 한 장이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거 하나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매트리스 하나 안고 다 뛰어내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불 앞에서, 여러분 화재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물질과 모든 발명품과
모든 여러분 가전제품이나 어떤 것도 다 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고 전부 녹아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거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물도 다 없어져 버려요. 다 태워지고 물도 다 분해돼 버리고 H2가 아니에요.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을 설명한 다음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지 바른 인생이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이렇게 풀어진다는, 이렇게 다 불타고 이렇게 다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 그냥 다 사라지리니,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주님의 질문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문제 앞에 답을 가지는 것이 진짜 이 시대를 사는, 비록 땅을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이 문화를 뭐 누리긴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결단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라. 따라서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별과 하늘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불에 다 녹아버리게 하실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옵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오는 것은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옵니다. 죄 때문에 와요. 노아 홍수 때도 왜 하나님 심판하셨죠? 죄가 너무 관영하니, 죄가 너무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네 후손들이, 네 자손들이 이곳에서 한 400여 년 이상 살다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유가 뭐냐?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들의 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죄가 지금도 있긴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한 400여 년 지나고 나면 그들의 죄가 차고 차서 죄가 1부터 100까지라면 100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00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100에 도달하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의 죄가 도달하면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진노의 불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 미리 하셨어요. 미리 하셨는데 400년 동안 너희들이 많은 시련을 받고 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왜 지나가야 되느냐? 그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장 16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4대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조금 있는데 막 어떤 사람은 확 심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갈 때 그때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참고 봐주시고 인내하시다가 그 도를 넘을 때, 그 도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도가 있어요. 그 도를 넘을 때 결국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내리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적당히 해도 아무 이상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실점이 쌓이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진노하실 자에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이 온다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죄 때문에 심판이 오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되죠. 우리가 옛날의 행실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방탕하게 살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을 계속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맞다면, 예? 아니 너 뭐 지옥 갈래요? 여러분 그런 말을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예? 아 지옥 가면 되지. 여러분 100도도 지금 우리가 견디기 힘든데 여러분 지옥불을 어떻게 영원히 견디시려고 그런 말씀은 농담이라도 하십니까? 예? 절대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꺼내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지옥을 함부로 언급하지 마세요. 예? 200~300도 불도 여러분 가까이 가면 우리가 뜨거워 죽는데 이 어마어마한 불에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여러분 영생을 사신다고요? 주님이 그거 하시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말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말로 하는 기독교인은 이제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잘하는 기독교인 되지 말고 알기만 하는 기독교인 되지 말고 행함이 따라가는 거룩한 행함, 거룩한 행실이 따라오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불 앞에 사는 쪽제비의 일종이 흰담비라고 있답니다. 여러분 쪽제비 여자들 그 쪽제비로 이렇게 옛날에 그죠?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흰담비라는 그 쪽제비의 일종이 있는데 흰 털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흰 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쪽제비는 본능적으로 흰 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흰 털을 유지하는데 엄청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 털이 뭐가 오염되지 않게. 그래서 그걸 아는 사냥꾼들이 이 흰담비를 어떻게 사냥하느냐, 흰담비가 있는 그 굴이 있잖아요. 그 굴에서 이제 살겠죠. 그런 데서 사는데 그 굴 입구에다가 검정으로 수철 이렇게 팍 이렇게 칠해 놓는데요. 그럼 어떻게? 지나가다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묻을 거 아니에요. 예? 검정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검정을 칠해 놓으면 흰담비는 철저하게 자기 털을 보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대요. 차라리 죽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에 오염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그걸 잡아가지고 털을 벗겨서 그래서 팔아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흰담비보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제가 좀 못하더라고요. 그죠? 좀 못해. 세상에 동물도 예? 자기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예? 그 굴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좀 더럽히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동물이 있다니까 좀 깜짝 놀랄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관영합니까?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그게 죄 천지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정결한 행실로 거룩한 행함으로 우리가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불로 심판받는 이 세상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행실, 주님이 이렇게 되라고 하시니 이전의 것은 지나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실,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거룩한 행실이 죄에서 돌아서는 말이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실을 선하게 가져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실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오해해요.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태생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오해하고 욕하고 뭐 부모를 안 섬긴다, 뭐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다, 뭐 자기만 안다, 이렇게 하여튼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오해를 이걸 해결해 주라고요? 우리 말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말로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우리 행함으로, 우리 행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나?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그 아내의 행실로, 그 당시에도 다 지금처럼 여자들이 교회에 많았고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성들 성도가 훨씬 많았고 남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성들이 영적이니까, 아무래도 신앙적이니까 그 여성들이 어떻게 된 거죠? 교회를 나와서 이 행실이 변화되고 교회 나오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감동을 받고, 아, 저렇게 변화된 저런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행실.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갔던 그 교회도 정말 삼성전자가 많이 나오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였는데, 왜냐하면 아산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한 직원이, 삼성전자 다니는 한 직원이 굉장히 직장 안에서 평판이 안 좋고 굉장히 소위 말하면 좀 못된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왔는데 이 양반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뻔히 알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누가 어떤지 뻔히 아는데 그 직장에서 완전히 삶이 달라져 가지고 거기서 정말 변화된 행동이 보이니까, 예? 그 여직원이 전도가 되고 같은 동료가 전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수십 명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같이 늘 살아와서 알잖아요. 그 사람이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예를 들면 예수 믿으라 했으면 누가 거기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행실이, 삶이 뒤집어지고 나서 교회를 가자 하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으면 거기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뀐 거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따라오게 된 거예요. 따라오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따라오고 한 사람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수십 명이, 그 삼성전자에 있는 수십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행함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이 눈앞에 와 있고 우리가 멸망이, 이 세상이 불에 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전히 과거의 행실로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그랬어요. 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 베드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이단들이 전부, 예? 이단들은 음란하고 이단들은 그야 성적으로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그런 음란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음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롯은 어려운 행실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안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저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사람을 하나님 건져내셨다니까요. 행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자.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잖아요.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경건한 사람. 여러분, 거룩한 행실은 어떻게 나올까요? 거룩한 행실은 내가 경건함이 없으면 거룩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함이 뭐죠? 경건함을 영어로 찾아보면요, 갓이 하나님이죠. 거기에 L-I, nis, N-E-S-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경건이란 건 뭐냐? 주님을 닮아가. 내가 주님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이게 경건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갑니까?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닮아가죠. 여러분, 나쁜 친구하고 자꾸 가까이 하면 내가 나쁘게 되고, 좋은 분 내가 가까이 하면 내가 좋아지는 건 똑같아요. 주님께 내가 가까이 가면 내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요. 아멘입니까? 점점 닮아가요. 그래서 경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것을 내가 해야 돼. 훈련해야 돼. 연습해야 돼. 주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갑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죠? 기도할 때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의 거리가 단축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날마다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7가지 질문을 한대요. 경건에 대한, 내가 진짜 경건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늘 이렇게 7가지를 질문한대. 첫째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둘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6번째, 내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7번째,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런 7가지 질문을 매일매일 자기를 향해서 던져본대요. 경건 생활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자문자답. 매일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이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가면, 우리가 교회만 나가면 전부 죄악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겠냐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경건함을 가져야 거룩한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세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중세 시대에 굉장히 타락했잖아요. 캐톨릭이 막 타락하고 면제부 팔고 막 엉망진창일 때, 그때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은 황제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식사 초대를 받은 거예요. 프랑스의 황제 루이 9세가 식사를 초대해서 연회석에 이렇게 다 초대받아서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렇게 식사 모임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주먹을 책상을 내리치면서 야, 맞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내가 이론을 세우면 되겠다라고 책상을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리가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아주 얼음이 됐겠죠. 황제가 있는 데서 막 책상을 내리치고 흥분을 하니까. 그런데 이 황제가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었나 봐,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신학자니까, 그분이 지금 떠올랐는 생각이 뭔지 가서 이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생각을 지금 받아서 적어라.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 적어서, 그것이 뭐냐면 중세 신학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한 거예요. 지금 황제에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집중이 지금 하나님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그때 이상한 이단이나 만이교 이단이나 이런 것을
이 교회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고 많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황제 앞에 가서도 그걸 생각하다가 책상을 내리치고 맞아 이거야 하고 일어났다는 거 얼마나 놀라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황제가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걸 다 받아 적게 해서 그 중세 신학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 신학이 완성이 됐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막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말하거든요. 집중력이 사실은 그 정도 집중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황제 앞에 가서도 야 황제가 뭐라 할까? 그거 생각할 텐데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그 성품, 인자하신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줘야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자, 어떤 사람이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성품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 아닌 자들, 이게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다닐 뿐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으로 우리는 뒤바뀌어져야 되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결국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때 이 심판이 모델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앞으로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모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미리 모델을 준 거예요. 아, 경건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 그것이 원초가 어딘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의 연합과 그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 이 경건이 여러분들에게 뒷받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십시오. 경건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종말의 허무함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말의 허무함. 야, 이 모든 것이 다 타버리니 아무것도 아니겠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집중을 어디에 지금 하고 있죠? 이 불타버릴 세상에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가 우리의 모든 관심의 집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좀 더 좋은 데로, 넓은 데로, 더 비싼 데로 우리가 옮겨 가볼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예? 어떻게 하면 성공해볼까? 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집중하다 보니까 찬송가 104장 부릅시다. 이걸 찬송가 104동을 부르겠습니다. 예? 얼마나 아파트를 목매어 생각을. 예? 여러분 찬송가 104동을 불러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관심이 온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이 세상에 맞춰져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이 뭐라니까요? 뭡니까 이게? 이 세상은 그냥 다 불로 태워져서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지금 집을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천국에 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집들을 천국에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데, 소돔과 고모라성 불타고 나니까 다 죄가 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영원한 그 생명수 물을 마시고 날마다 사시사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실과가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좋은 과일을 맺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금으로 된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문으로, 진주문으로 된 곳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땅에 뭐가 그렇게 우리가 미련을 갖고 여기에 모든 목숨을 걸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봐야 될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불타고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잘 살아도 감사하고 못 살아도 감사하고. 아멘이죠?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짧은 세상이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보지 마라. 너희들은 저 하늘 위를 봐라. 12절 1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종말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종말 마지막 불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는 이사갑니다. 우리는 종말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 우리는 축복의 날인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재앙이고 멸망이지만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축복이에요. 왜? 이사가는 날이에요. 새 아파트 입주하는 날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입주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전에 우리를 뽑아냈어요. 사방팔방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들 주님이 다 모아가지고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영생복락의 나라로 우리가 이사가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되겠죠.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 예고편이죠. 지금 앞으로 종말의 예고편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 불심판일 때 그 경건한 롯의 가족을 천사가 끄집어냅니다. 그건 자꾸 안 갈라 그래. 지체해. 그러니까 막 천사가 끄집어 억지로 막 재촉해가지고 나가게 해. 그 대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앞으로만 가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누가 뒤를 돌아봅니까? 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저를 위를 바라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는데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만약에 자꾸 여기만 보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갈 곳을 봐야 돼요. 여기에 없어질 불로 다 태워질 여기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사항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것이 새 비전이에요. 제가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교회 이름을 정했는데 그 전에 옛날에 교회 이름은 제가 그냥 정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새 비전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음성을 주셨어요. 새 비전. 이 새 비전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바라보세요. 날마다.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새 비전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